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자와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신명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성자라는 말은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성스러운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할 때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100% 인간이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는 게 예수님에 대한 정확한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헬라어 말이죠. 구약시대 때는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 이 세 이렇게 직분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에서도 예수님과 비슷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모세였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와 같은 일들을 이렇게 모세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해서 모세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온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바벨론과 그 바사, 페르시아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기름 부음 받은 자, 왕과 같은 모세와 같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메시아는 구약 성경에 쓰여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에는 그 모세와 같은 멋있는 지팡이를 들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몇백 년 동안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은 모세는 애굽에서 사람들 구출해냈다면 예수님은 죄악된 사탄마귀의 세상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착각이 인간의 어떤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에는 엄청난 갭이 있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예수님 재림에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근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도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다.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이제 구약 백성들이 기다렸다면 진짜 이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 왕으로서 모세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재림을 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예수님과 모세의 유사성이 있죠. 두 분 다 왕자였습니다. 모세도 애굽의 왕자였는데 그 출애굽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애굽 그 모세는 어떤 일을 겪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철저한 연단, 처가살이 하면서 양 엉덩이만 이렇게 쫓아가면서 아무런 그런 욕망도 없이 내려놓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통해서 때가 딱 되니까 모세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출애굽을 시키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뭐예요? 왕자잖아요. 근데 이 땅에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오셔서 30년 동안 신으로서의 그 능력을 하나님이 다 빼버리신 상태.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모습. 우리와 똑같이 감기 걸리고 배탈나고 그런 모습이에요. 창조주 그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께서 천사부터 이 지구 우주를 다 예수님 창조하셨는데 예수님의 그 지혜와 신성과 능력을
빼버리시고 100% 인간의 모습. 신이라고 하면 그 이름 하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을 딱 남겨놓고 예수의 모습으로 다 태어나게 하셔서 30년 동안 철저하게 율법 가운데 율법을 지키시면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시점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은 사생의 30년 동안은 그리스도가 아니셨고 그냥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시점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 물 가운데 나오시면서 성령이 비르기같이 임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는 거죠.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사역이 기름 부은 자의 사역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이때 이 사생의 3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율법 안에서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죄를 이기셨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 그리스도가 되실 수가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 아까 제가 기름 부음은 새 직분자가 받는다고 했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근데 이때 기름 부음을 예수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참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온 인류의 죄악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그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엄청난 이름이에요. 예수라는 이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드시는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 가나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도 율법의 구약의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조건 지키시면서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기 위해서 첫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타겠지만 예수님은 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는 우리와 인간하고 똑같은 신성이 없는 신성의 껍데기, 신성의 그릇만 있는 상태에서 오셔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잘 준행하셨잖아요. 난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율법을 준행한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 받으시고 겸손하게 그 당시에 선지자로 세우신 길 예비자로 세우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셔서 죄 사함의 그런 의식을 다 행하시면서 율법을 100% 우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짜증 안 나셨을까요? 예수님도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목수의 직업을 그 당시에는 좀 지금 인테리어 직업 좋지만 그 당시에는 목수라는 직업이 별로 안 좋은 직업이에요. 그리고 태어나신 동네가 달동네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야겠느냐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그런 곳에서 태어나셔서 그리고 우리가 똑같은 몸이기 때문에 아프시고 후두도 겪으시고 홍역도 앓으시고 아프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국 갈 때까지 100년 동안 살면서 누구나 그 아픔이라는 그 기간은 동일하게 비슷하게 겪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안 아프면 나이 드셔서 아프고 나이 드셨을 때 안 아프고 젊었을 때 아프고 왜냐면 인간은 하나님은 다 공평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내가 몸이 좀 아프다. 그러면 예수님도 정말 많이 아프겠습니다. 제가 좀 이따 이사야서 예수님의 일생 가운데 얼마나 아프셨나 얼마나 고통이 많으셨나 말씀드리도록 예수님도 음란의 유혹 안 받으셨을까요? 젊은 혈기
저는 이제 남자셨는데 그거를 다 이기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랑 똑같은 조건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과 온 인류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고난을 받으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은 잘생기지도 않았고요. 좀 이따 하나하나 다 보이세요. 예수님의 길, 바울의 길, 열두 사도의 길, 열두 사도도 다 사도 요한 빼고 숨겨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다 숨겨 있잖아요. 이 우리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길을 또 예수님의 길을 생각할 때 우리는 너무나 편안하게 지금 지내고 있으면서도 감탄치 못하고 우리는 원망불평하는 우리의 자신을 볼 때 한없이 예수님 앞에 송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신 분이 예수님, 우리 인간의 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랑 동일한 조건으로 열악한 조건으로 다 이기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인생과 우리 인생 그쵸? 우리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33년 짧고 굵게 다 사명을 감당하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렇게 사명 감당하기 어렵죠. 우리는 한 100살을 살아야지 철이 들 거니까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살지만 히브리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구나.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우리가 동일한 환경 가운데 사셨지만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리스도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는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예수님하고 약간 비슷한 레벨의 천사들이 뭐예요? 미가엘, 가브리엘, 엘자 붙은 천사들이죠. 루시퍼 타락하기 전에 루시엘, 엘자 붙은 천사들은 보통 레벨의 천사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천사들이죠. 이 가브리엘, 미가엘, 이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 엘자 붙은 천사들은 예수님은 약간 깜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기 시험 받을 때 마귀가 와서 루시엘이 와서 뭐예요? 루시퍼가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 이 마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끝까지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이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막 이런 천사들은 엄청나게 기름 부어서 그리스도 예수님만 기름 부은 게 아니고 이 루시엘이 살아가기 전에 에스겔서에 보면 뭐라고 해요? 이 루시엘에 대해서 너는 기름 부음 받은 자고 덮는 그룹이라고. 하나님의 보좌에서 지금 가장 근거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뭐예요? 그룹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루시엘에게, 루시퍼에게 너는 덮는 그룹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그 동산에서 같이 왕래했던 자라고 엄청난 영광을 줬던 자. 그러니까 이 여기서 나오는 이 동료들은 예수님을 잘 인정 안 하죠. 자기 볼 때 어떻게 보면 능력 비슷해 보이거든. 근데 예수님은 천사들은 짐승들은 우리랑 다르죠. 짐승들은 태어나자마자 근데 인간은 못 컸습니다. 인간은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아픈 만큼 성숙하기 때문에 돌될 때까지 뒤집기를 엄청 해야 되고 걷다가 수만 번 넘어져야지 걸을 수 있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인간은 고난을 받지 않으면 인간은 훈련받지 않으면 넘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다릅니다. 짐승은 죄질 많은 자가 그런 게 없죠. 짐승들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도 않았고 그냥 어떤 정해진 약간의 그 분량들을 감당하는 자이지만 우리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어떤 자유의지가 가운데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사들은 훈련이 필요 없죠. 태어날 때부터 미가엘, 가브리엘, 루시엘 하면 그냥 완벽한 기름 부음을 이렇게 받는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보혜사 성령님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얼마나 엄청난 말인지 모릅니다. 우리도 보혜사 성령, 예수님을 믿을 때 보혜사 성령님을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그 연단의 과정들을 누구나 겪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단의 과정 없이 기름 부음을 받은 루시디안과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은 타락했고 엄청난 연단의 과정을 겪었던 자기가 같은 자, 요셉과 같은 자들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입니다. 루시퍼는 연단의 과정이 없었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덮는 그룹으로 예수님과 같이 완벽한 그 능력을 가진 자였으니까 사울왕이 타락했듯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보면 우리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하나님에게서 나오시죠. 그 피조물들은 만들었다는 표현으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16절 하반절에는 창조하였다. 근데 예수님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사람이 나오면 사람이 웃기죠. 말이 나오면 망하게 소가 나오면 송아지인 것처럼 하나님이 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거죠. 모든 피조물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나십니다. 근데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예수님에게서 창조됐습니다.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천사들 혹은 왕권이나 주권들의 통치자의 권세들이나 이런 천사들의 다양한 계급들, 인간의 왕들, 예수님이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십니다. 근데 이런 분이 자기의 신성을 다 버리고 똑같은 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도 지혜를 배우셔야 되고 지식을 배우셔야 돼요. 목소로서 하실 때도 목소 지식을 다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지혜도 지혜를 다 비우고 천지창조를 하시는 그 엄청난 지혜, 아인슈타인보다 더 똑똑한 그 지혜를 다 갖고 계셨던 뉴턴보다 인간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를 가지신 분이 그 지혜를 다 빼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자라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이 개미를 너무 사랑해서 개미의 형체로 이렇게 바뀐다는 것처럼 그거보다 더 엄청난 그 갭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왕자이신 분이고요. 인간의 나약한 연약한 분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루시엘, 미가엘, 가브리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제 사탄도 함부로 예수님한테 막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이렇게 이런 말을 못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수님도 이렇게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너희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는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과 손을 올려.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십니까? 눈물로 강으로 손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정말 신실하시고 경건하게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셨다. 여러분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의 그 신성을 하나도 안 쓰셨어요. 우리랑 동일한 조건을 쓰셨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도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자가 여기 있다.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도 보혜사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신 것인지 예수님의 성자로서의 그 신성을 사용하시는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핑계대지 말아야 돼. 죄지면서 핑계대지 말아야 돼. 나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아서 이럴 수밖에 없어. 핑계대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똑같이 달동네에서 연약하고 어려운 조건에 막 이렇게 사는데 한 친구는 조폭이 되고 한 친구는 사법고시 통과해서 판검사가 됩니다. 동일한 조건에 겪었는데 이거 핑계댈 수 있습니까? 동일하게 어려운 환경에서 누구는 이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더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고시 붙고 어떤 사람은 그거를 비관하고 막 자기 심사에 한탄하다가 조폭이 되고 드라마나 이런 거 많이 여러분들 핑계대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거를 성자로서 승리하신 게 아니고 인간으로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고난을 받으시면서 순종함을 배웠다. 여러분들 고난 안 받으면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라고 고난을 안 받으면 사람은 인간이 안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 막 보릿고개 겪으면서 어려운 거를 겪으셨기 때문에 인내심도 있고 요즘은 막 군대에서도 요즘 병사들 잘 인내 못한다고 하잖아요. 이때부터 오냐 독장으로 막 크면서 정신 상태가 고난을 하는 게 뭐냐 예수님도 그래서 고난을 겪으시면서 참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을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잖아요. 예수님은 아들이신데도 종의 형체로 갇혀서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하는 되어서 9절에 온전하게 되셨음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의 터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을 예수님이 앞서가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유에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하고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겪으셨어요. 예수님이 안 겪으셨으면 동정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천사들이 해주는 밥 드시면서 편안하게 막 왕자로서 지내셨으면 우리의 그 슬픔을 진심으로 슬퍼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예수님도 우리하고 겪으셨다는 것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 말씀 보고 너무 은혜가 많으신데 예수님은 주 앞에서 자라난 아기를 자랐을 때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예수님의 모양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봐봐요. 삐쩍 말라가지고 수분도 없고 보수도 안 되는데 고운 모양도 없고 예수님이 꽃미남처럼 고운 모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림 보시면 엄청 잘생기셨죠?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이 없고 풍채도 없었지. 예수님이 몸짱이거나 키가 크신 분이 아니고 왜소하신 분이죠. 잘생기지 않은
추남이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 보통 이렇게 얼굴 보면 흠모할 만한 것이 한두 개는 보통 갖고 있어요, 우리가요. 그죠? 얼굴이 못생겼으면 몸짱이거나 아니면 얼굴이 못생겼으면 키가 크거나. 근데 예수님 뭐예요? 추남이셨다가 키도 작으시고 흠모할 만한 곰 모양도 꽃미남처럼 잘생기지 않았으면 약간 꽃미남 같은 모양도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결혼할 때 우리 청년들 꼭 잘생긴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미모의 평준화를 이루려면 잘생긴 사람이 못생긴 사람이 결혼을 해줘야지 자신이 좀 그나마 평준화돼서 태어나지. 못생긴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 자녀가 태어나면 못생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예수님보다 다 잘생기셨습니다.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드신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위로받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못생기게 치닫게 태어나신 거예요.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생각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다고 막 고난이 있다고 막 원망불평하고 절대 안 되겠죠. 3절에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또 간고를 많이 겪거든요. 질고를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 질고를 하는 자나 우리 질고를 한다는 거, 우리 세번역 성경이 제가 번역이 좀 더 정확하게 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 질고를 하는 자, 그것은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이렇게 세번역에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어요. 몸이 골골해요. 그러니까 태어나실 때부터 골골했고 30세 기름 부음 받는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항상 골골하게 감기를 앓고 사시고 기침하시고 콧물 나오시고 배탈 나시고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풍채가 없죠. 잘 드시고 건강한 몸이었으면 몸짱 되셨고 이렇게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아프신 분들이 있으니까 예수님도 여러분들 그 아픔을 1000% 만프로 예수님을 아시고 슬퍼하시고 공감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아시기 위해 예수님도 아프셨다는 거죠. 또 여기 보면 간고를 많이 겪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고통을 많이 겪었다. 예수님의 인생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아서 동남으로 도망가신 분 없잖아요.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하시고 태어나실 때도 여관조차 없어서 말구 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소년가정으로서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일하셨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목수의 직업을 가지시면서 일하시고 그러셨다는 거죠. 뭐 다른 사람들 다니기 뭐 좋은 학교 다니실 수가 없죠. 소년가정인데 어린 나이부터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시고 일하셨을 수밖에 없는 삶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지하게 낮으신 정말 불행의 삶을 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정말 불행하다. 그건 뭐예요?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예수님과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는 아니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 머리시고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우리는 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이 고난의 과정을 온전한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배고픔 겪고 싶겠죠? 우리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은 능히 도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동일하게 우리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4절 말씀 보면 하반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시오. 이 아담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은 아담과 같이 똑같은 요건을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완벽히 회복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율법의 요구도 다 이루시고 고난도 다 통과하시고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고 율법에 순종하면서 죄와 율법에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예수님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좀 위로도 해드리시고 예수님이 승리하셨듯이 저도 예수님만 승리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송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올 명절에 그래도 행복하시잖아요. 맛있는 고기도 드시고 명절에 정말 이 예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생명과 충만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우리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느냐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또 예수님께 온전히 감사하며 예수님께 죄송히 하면서 예수님을 가셨던 그 길들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마음에 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주님을 가는 문제 되길 원합니다. 완벽하게 주셔서 누구나 하나님 영광을 이기셔서 주님 우리 삶의 작은 문제인 것들이 날마다 욕망을 불편하게 살고 하나님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거룩을 자기를 위해 하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찾아가는 하나님 주님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그 마음들을 순종의 마음들을 하고 이 시간에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떠나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들이 죽기까지 성공하신 것들이 그 길을 하기를 하나님 세상이 것들마다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 세상에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의 가는 자들 예수님과 사명의 길을 가는 자들 성경의 그 길을 가는 우리 분야 되어 계시도록 하나님의 세상에 역사해 주실 때에 마음의 세상에 내가 하나님과 사랑의 승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삶을 우리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 없는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계획들 가운데 그 공간들과 영역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